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진다고들 많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홧김에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홧김에 이렇게 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홧김에 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감정 표출의 사건들,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늘 경쟁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시간에 쫓기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부당한 취급당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툭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터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요, 오늘날 우리의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 감정을 노리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들 바짝 긴장해서 살게 만들어 놓고요,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쏟아져라, 터져라 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구나.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경쟁하고 막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배려하면 그 분위기를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2장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곳곳에 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지지난주에 이제 봤는데요.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일째 사람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창조됐을 때 그때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딱 태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거죠. 감동하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받으면서 인간은 세상에 그 존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구나,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장 29절 또 30절 말씀 보시면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먹을 것도 다 따로 챙겨주시고 동물도 먹을 것도 다 따로 챙겨주시고 다 제각각 세상 모든 존재들이 먹을 거 내가 다 챙겨놨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안심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다 챙겨놨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 잘 먹고 살면 된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먹을 걸 챙겨주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배려하신 하나님이구나 또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또한 1장 28절 또 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존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다 짜임새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복된 삶이군요 라고 살기만 하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이 존재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면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름다운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만 말할 수는 없구나. 인간은 문화적 존재입니다. 예술적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고 그 속에서 치유받고 마음의 쉼을 얻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그런 정말 풍성한 마음부터 풍성한 그 삶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지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0절 이하에 이제 4개의 강이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4개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가득 찼다. 온 세상에 다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그러면 꽉 찼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그 땅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 이 보석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땅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풍요로움을 아주 넉넉하게 주셨고 그리고 화려하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풍족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동적인 배려가 오늘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이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깊이 배려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은 어떤 특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함께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배려하심은 우리를 존중하고 기다려주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배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모습이 안 좋았다.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 좋으니까 이제 좋게 만들어 주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결심을 하신 것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보시면 이 문맥상 그러면 이제 돕는 배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19절을 보면서 이상하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짐승들을,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아담은 그 동물들 올 때마다 이름을 불러서 이 동물들이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들어오면 이름 이렇게 지어주면 나가고 또 새로운 동물 들어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아마 하루가 아니라 며칠, 뭐 한 일주일, 몇 주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계속 그 일을 이제 아담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아담에게 시킨 겁니다. 좀 문맥상 생뚱맞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왜 갑자기 동물들 이름 짓는 걸 시키실까?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이 아담은요, 이 동물들의 이름 지어주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동물들은 다 암컷과 수컷이 있구나. 근데 왜 나는 혼자일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을 아담이 깨닫도록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의 1인칭 시점을 반영한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아담이 스스로 자각한 거예요. 그렇지, 나도 배필이 있어야지. 왜 나는 없을까? 허전하구나, 안 좋구나를 아담이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비로소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이렇게 해봤자 아담이 기쁘게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즉 아담의 그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스스로 그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세팅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짐승들 이름을 지어봐라. 그러면서 아담이 스스로 알게 되고 혼자 있으니 안 좋네요 할 때 그때 그렇지. 그러니까 너의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배려하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세요.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도, 그 가르침도 간접적으로 계속 주시면서 내가 깨달으면 주려고, 그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아주 깊이 잠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갈빗대를 꺼내도 모르는 거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뭐 외과 수술을 하려니까 마취를 해야죠.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을 짓는 이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을 배제시킨 겁니다. 아담의 짝을 만드는 과정에 아담을 배제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깨어있으면 잔소리할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서 하나님이 지금 내 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잔소리 하겠죠. 눈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키도 좀 크게 해주시고 코도 좀 오똑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잔소리 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 성격도 중요해요. 성격도 좀 잘 만들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히 있어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만들어준다. 너에게 꼭 맞는 배필 내가 알아서 만들어준다.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는 내 간섭이 없어야 제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는 물릴 수 없는 정말 변함이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너는 잠자코 있어라 하신다는 거죠. 그 선물마저도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네가 망칠 수 있다. 내가 주는 걸 받아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 정말 중요한 걸 주실 때는 침묵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가 좀 와일드하게 들립니다.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 그러니까 이 옆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인간의 옆이면은 갈빗대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래 단어는 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을 떼서 여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여자를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리뼈를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 아주 옆을 떼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라. 예. 서로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동등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리고 서로를 아쉬워하면서 살아라.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옆에서 떼서 만들었다는 게 늘 붙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견디고 참는 잠자는 것 같은 수술받는 것 같은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고 이 세상의 각박함을 그 든든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은 것을 반드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겠습니다. 내가 잃은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는 그렇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간적인 부분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려놓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려놓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의 작은 간증 하나를 좀 나누자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비교적 자동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너무 차가 필요해 그럴 때가 되면 뜻밖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저에게 차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한 2차례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정말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뭐 차는 없고 살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딱 저 앞에다 차를 딱 갖다 놓으시고 타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좀 낡은 차였지만 쌩쌩한 차였습니다. 낡았어도 이거 쌩쌩해요. 탈만해요. 그러니까 몇 년 더 탈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 차를 아주 몇 년 동안 잘 썼습니다. 근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또 차가 낡아서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또 이런 때가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아주 싼 값에 차를 또 사게 됐습니다.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해서 이제 또 차를 하나 얻게 됐어요. 그래서 또 수년간 그쪽 또 그 차 아주 잘 탔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챙겨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 IMF 때 사업하다 망하셨다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사업 기질이 없으신 분인데 사업을 하셔서 아주 곱게 망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망할 때 아버지가 그런 결정하셨어요. 여행업을 하셨으니까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25인승 버스가 산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새 차였는데 그 차를 교회에다가 봉헌하셨습니다. 망할 때 얼마나 한푼이 아쉽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얘기해. 버스 봉헌한다고.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이제 버스를 봉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나? 그래서 두고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살으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내려놓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이 배려하심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비록 각박하지만 세상은 경쟁하고 갈등하고 감정을 상하고 막 화내고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넉넉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사랑할 수가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 주신 그 배려를 누리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더 은혜롭게 덮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